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옛 계명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절과 8절 사이에 한 절 말씀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곤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새 계명을 쓴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잘 기록해 두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의 생각이나 저의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집대로 방법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크게 유행하고 있던 이런 종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핵심인 우리 복음만 붙드시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런 다른 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곁가지를 잘라버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있기 전에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었고, 레위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벌써 이웃 사랑, 부모 형제 사랑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하고 옛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새 계명은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계명은 너희가 익히 알고 들은 바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은 원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하고 계시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저런 원수를 갖다가 여기 두고 같이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만 그렇게 예전에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옛 계명은 어떻게 하면 지키고 그걸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은 점점 옅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계명만 지키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냐, 이렇게 성경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한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새 계명을 주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내 계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도대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만큼 사랑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성경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요, 다 사랑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때 나눠주고 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에 근본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고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포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이나 마음이나 법이나 갈등이, 제일 처음에는 그게 갈등이 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따라서 믿음의 경륜이 붙으면 붙을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건 점점 더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남느냐? 예수 믿는 모양이 남아요.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입으로 주일 성수라 이야기하고, 예수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찬양 부를 때마다 사랑 이야기하고, 이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많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살펴봐야 될 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거나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거나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는 것까지도 책망하고 나중에 그것으로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고 입밤을 때리면은 입밤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다 예수 믿으시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입밤을 때리면은 입밤을 돌려대나요? 그래 놓고 여러분은 잘 못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구나,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내가 잘 못했구나 생각하면 그때 그냥 한 대 쭉 박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니까 못 쥐어 박으니까 그게 속이 끓어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잡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해 두고 또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모양만 믿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느니, 이 새 계명은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새 계명은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되다. 이 저라는 말은 그 당시에 우리가 복음을 가운데 두고 나면은 두 가지 양대 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영지주의가 아닌가 한번 짧게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러면은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수를 많이 알면은 예수가 믿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어느 날인가 내가 확 하고 빛으로서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 이게 진짜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지주의 저든지 간에 우리든지 간에 첫 번째 뭐냐면 새 계명 이 명령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잘 안 되고. 할렐루야.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할렐루야. 그래도 설교 말씀 듣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지금 그 빛이 옛 계명에도 있다는 거죠. 사랑 옛 계명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빛은 여러분 죄다 죄가 아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빛이 아니고 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희나 너희나 참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빛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된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예전에 이 등은요 형광등이었어요. LED를 이렇게 갈아놓으니까 너무 밝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 빛 아래 갖다 놓으면 이건 빛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빛도 어둠이 있고 조금 어두운 데보다 밝은 데가 있어요. 완전 어두운 데가 있고 어두운 데보다 조금 더 밝은 데 있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빛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어떤 사람은 그것도 빛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어둠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확 그을 수 있는 게 뭐냐? 빛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고백했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탁 만났는데 이건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냐? 참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법은 이런 겁니다. 불을 탁 켜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이 뜨면은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빛이라 그러고 하나는 어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이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의 빛, 과학적인 빛,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빛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목숨은요 여러분이 옛 계명으로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목숨은 세상법으로도 지킬 수가 있고 건강법으로 지킬 수가 있고 물질로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생명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여러분이 말하는 목숨, 목에 숨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 목숨에 대해서 크게 나누는데 헬라어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에 숨이 있는 목숨,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조에라고 쓰는 거예요. 조엔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목숨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빛, 옛 계명에 있던 빛, 진짜로 이제 참빛이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죠.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죠. 구원자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쫓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히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는 내 영생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영생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너 계명 다 지켰느냐 묻습니다. 무슨 계명요? 옛 계명.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 거 떼먹지 말고 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지켰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는 거진 다 됐으니까 나만 믿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걸 착취해서 벌었으니까 너 도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재산이나 물질로 보니까 여러분 아깝잖아요. 여러분 돈 있는 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니까 여러분 아깝잖아요. 못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옛 계명에 있는 사랑, 여러분이 아무리 박애정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의해서 가난하고 도와주고 나눠준다고 해서 예수님은요, 물론 착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거는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교리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의 구원을 갖다 줄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있더라도 예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빛으로 내가 어둡고 밝고 이 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안 깨닫고 여러분 그러면은 다 이게 조금씩은 비껴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참빛이 와서 여러분을 확 비추면은 여러분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혹시 다른 법을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지키십니까? 목사님은 그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은 목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먼저 뭐라고 기록해 두느냐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요 태양처럼 와 이렇게 비춰서 그림자 밑에 들어가면 숨고 뭐 밤 되면 안 비추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지금도 각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피하고 여러분이 숨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거나 여러분이 이게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고 여러분이 비껴나가면은 빛이
안 비친다는 거요. 그 참빛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선지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오니까 그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특히 이스라엘한테 왔는데, 그 혈통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옛 계명은요, 그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지금부터 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나서 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 뭐 별 차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벌써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 안 낳아봤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가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훨씬 위에 있는 더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배워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다 보면 그게 잘못하면 영지가 되는 거예요. 낳아본 사람은요, 누가 배워주는 게 아니죠. 애 기저귀 어떻게 갈아라. 친정어머니가 뭐 어떻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그거 안 가르쳐 줘도요, 내가 배가 고파도 자녀들한테 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 듣더라도 자녀한테는 그걸 안 물려고 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보다 더 훨씬 큰 사랑,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이때 교회 나가면은 뭐가 위험할 텐데, 내가 이때 뭐 예배 드리면 뭐가 이럴 텐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엄마 괜찮아, 우리 영상통화하면 되잖아, 다 보고 있잖아, 이야기 되잖아. 되죠.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상통화하면서 여보 나 사랑해, 우리 멀리 떨어져서 괜찮아, 그렇게 만약 한 3번만 하면은 대번에 이혼하자 그럴 거예요. 말 되는 말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안 간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내 속에 그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9절요, 다 같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영지주의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3번째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 빛만 생각할지 모르나 진짜로 예수의 빛은, 그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거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은 형제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더 정확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형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두고 내 자녀니 남의 자녀니 나눌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하나 죽이고 나서 부모, 엄마 둘이가 다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그래, 나도 어떻게 재판할 수가 없다. 칼 가져와라. 딱 쪼개가지고 반 이쪽 부모, 엄마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 주고 반 이 사람 줘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쪼개자. 이 양 내가 못 먹는데 뭐 쪼개자. 진짜 엄마는 나 안 가져 좋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형제가 사랑 안 되는 데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형제 사랑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참 그런 옛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증거합니까? 우리 교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몇 때부터 믿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형제 사랑하라는 이야기 자꾸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는 별나도 할지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그 어둠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교리나 그 이론으로 자꾸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거기다가 적용을 시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면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리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똑같이 사도 요한이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자꾸 어둠 속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항상 이 두려움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따지면은 무서워하는 종회형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데 뭘 모르느냐? 이 목숨이 벗어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목숨에 매여서 뭐 바이러스 염려하고 뭐 세상 법이 이렇고 자꾸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법을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꺼리낌이 없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첫째는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고요, 둘째는요 참빛과 빛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빛이 비추면은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가 조금 더 밝은 데로 나오고 조금 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희끄무리하다, 어두컴컴하다 전부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딱 선을 가꾸면은 어둠과 빛을 나눌 수 있는 이 딱 나누는 선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졸릴까 싶어서 집중이 안 들어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딱 나누는 선이 있는데 이게 뭐야?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딱 비추면은 내가 어두컴컴한 데 있다, 뭐 희끄무리한 데 있다, 벌거스름한 데 있다,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어둠이냐 빛이냐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둠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껌껌한데 밤 되면 어둡다 그건 아는데 그게 어둠이 어디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가르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빛인데 지금 잠시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둠에 나를 따라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어둠에 거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요약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새 계명에 대해서 나는 아무리 사랑의 저촉법을 안 받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그거 누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화를 제가 잠깐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그런데 여러분은 눈을 뜨고 코끼리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 아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겨서 몰랐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코끼리를 하나 놓고 가서 코끼리가 이런 것이니까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제가 일본으로 가서 딱 만져보니까 코끼리 등짝하고 배를 만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벽이다. 벽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벽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두 번째 가서 딴 사람에 가서 만져봤어요. 그런데 같이 벽을 만져보는 사람들 있을 거 다 있을 건데 그 사람 다리를 만졌어. 그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기둥이야, 기둥. 예수님은 기둥이야.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시는 분이야. 세 번째 가서 만졌는데 우리가 일부 예면은 코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귀를 만졌어. 귀를 만지니까 우산이야, 우산. 옛날 임금이 쓰고 있는 차양막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 가서 이걸 다 한꺼번에 물어보고 이걸 조업하지 않고 가서 이제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벽입니다, 벽.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으나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게 저한테 배웠으면 계속 예수님은 벽밖에 몰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 목회자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기둥입니다. 튼튼한 기둥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입니다. 은혜는 될지 모르나 예수님은 기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왜 사도 요한이 내가 다 요한복음 기록해 놓고 다 그랬지만은 다시 내가 너에게 이 세 계명을 쓰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6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은 어둠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고 예수가 벽인지 예수가 기둥인지 예수가 우산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명, 육신, 혈통이 아니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이 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게 하는 동기가 뭐냐?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그게 참빛이라는 거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하고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은 다 어둠이었어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니? 뭐 우리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니 그래도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조상에게 따져보면요, 저는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인데 이 주 안에서 빛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참빛이니까 너희들은 중간빛, 반사빛, 그게 아니고 빛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약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에 기록된 이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 법에 걸려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 사랑합니까? 성경은 더 이상을 요구하지만은 여러분 그 정도도 여러분이 미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믿음 구원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꼭 뭐 다운야가표의 남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지 우리가 뭐 옛날에 들었던 거 우리 교리는 그거 말고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 걸 때 만나면은 시간 아까우세요? 시간 아까우면 그건 여러분 그건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아까운 시간에 공부했으면 하면 여러분 출세를 더 사랑하는 거고 학점을 더 사랑하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설교가 기니 여러분 설교 길다는 자체는 벌써 여러분이 뭘 사랑하느냐, 그 나머지 게 뭐 할 거는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예수 사랑한다는 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 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아까워요. 멀리 살면요,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도 아까울 뿐만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몰라, 혹시 뭐 불편해서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새벽 기도로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요. 멀리서 못 갑니다. 뭐 때문에 못 갑니다. 뭐 때문에 못 갑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멀고 교통편 없고 몸 불편하고 직장 가야 되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이유가 예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하면은 제가 사랑해 보니까 집 앞에 밤새도록 기다려도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 생각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처음에 첫사랑 다 가지고 있는 거 안다는 거죠. 어디서 갖다 버린다는 거죠. 내가 다시 이것을 너한테 쓴다는 거죠.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면은 산자라 그랬어요. 생명이 살아난 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만 가지고 있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면,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그냥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또 다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똑같은 말을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은 믿고 있는 줄 알지 모르나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계속 세상 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너 지금 그러면은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쉽지 않은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에 매여 있다면은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아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나는 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드나, 딴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만 너무 세게 이야기하고 너무 높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니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눈이 가려서 어두운 데 있으면요,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구원이고 받고 싶은 거 받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죄는 빛이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예수가 계속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빛을 비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여러분 빛을 받고 살아날지 모르나 죽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섞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성령 체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 여러분 말 성령 체험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짧게 요약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법이 있습니다. 법. 그렇게 그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을 낮은 데 놓으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구원받는다, 만민 구원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법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 법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면서 내가 예수님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옛 계명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빛이냐면 참빛이 오기 전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빛이 탁 오면은 이게 정확하게 둘로 쫙 갈라지는데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희끼물이 발그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가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참빛 쪽으로 붙들고 참빛 쪽으로 나아가야지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빛을 알기 때문에 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절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려서 자꾸, 여러분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영상보다 딴 데로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 알아듣기 쉬운 거는요. 백날 여러분 속에 귀에 맴돌가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 건드리는 거예요.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시켜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원이 무엇으로서 점검해 봤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빛과 형제 사랑하는 거로 이 시간 점검해 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